참 좋은 아침입니다. (476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주 예수 넓은 품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그 품입니다. 편히 안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니 이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476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안고 저 푸른 바다 넘어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잊지 못하니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려면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담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뭐 쉰다 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은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세요. 그게 안식신앙이죠.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를 주셔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냐 오늘 나에게도 있는 것이냐 보게 하시죠. 받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리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리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또한 나를 주시되 주일을 주셨죠. 여전히 주일이나 다른 날이나 똑같은 날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구별합니다. 구별하니까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이 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열매를 함께 맺는 날이에요. 다른 날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혼자 맺다가 이제 주일날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귀한 날을 왜 올바로 지키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야곱의 업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12방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와 같이 나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마다 다 그 영광의 반열에 함께 서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저는 주일 지키는 것에 생명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누가 이 주일을 지키는 데 방해하면 그 주일 못 지키게 한다고 해서 내가 못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산 식구들도 그래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왜? 갈수록
약해 빠져가니까 그것은 양식을 주실 때마다 못 받는다란 말이에요. 못 받으니까 약해지고 나중에는 계명 지키는 힘도 없어요.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영광 받을 자는 다윗이에요. 부끄러움에 떨어질 자는 사울입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다릅니다. 사울 왕은 내가 왕이다 큰소리치며 시기하며 악독해지고 결국에는 왕으로서의 제대로 할 일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고 있는데 막 어려운 일이 막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고 불과 막 15년 동안이나 계속 생깁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는 감당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받은 분들은 내 앞에 뭐 어떤 어려움이 이제 일어난다 하여도 두려움이 없지요. 근데 아직까지도 오늘 말씀에도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믿음도 온전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부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우리가 믿는다 하나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어린아이 믿음도 있고 청년의 믿음도 있고 그리고 아비와 같이 정말 생명 역사가 자기를 통해 일어나는 그런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도 있다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2서에 나타내셨죠. 어제 새벽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줬더만 사울이 오면은 다윗을 붙잡아다가 넘길 사람이라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원수로 갚는 자들이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는다 하지만 양심 없어. 받기만 좋아해. 그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면 고마워할 줄 아는데 고마운 마음은 둘째 쳐놓고는 대적을 한단 말이죠. 자기 살기 위해서 다윗을 넘겨주겠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알고 다윗은 피해버립니다. 이 그일라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이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서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내 앞에서는 막 환호하듯 하지만은 사울이 왔다 그러면 대번에 막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막 다윗을 넘길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 가지고 있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오겠습니까? 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붙이겠습니까? 붙인다. 그러면 어떡하려면 빨리 다른 데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게 참 모세 때부터 제사장들의 겉옷입니다. 겉옷.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남달리 입어요. 딱 글자 하나에 틀리지 않게 그렇게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그렇게 입힙니다. 그럼 지네들만 무슨 큰 하나님의 대단한 자인 줄 알고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신탁입니다. 신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그럼 거기서 이제 맡기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이제 제사장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끼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탁 입는 건데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양식을 나눌 때 이 에봇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깨에 여기 6개, 여기 6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도 역시 역시나 그 보석들이 달려있고요. 딱 보석들은 12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영광받을 자들이라는 거지. 그러나 영광받지 못할 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복음이 믿어졌다 하지만 글쎄요,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뭐 하나님을 안 부릅니까? 오늘도 여기 20절에요. 21절이네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 너무나 잘 부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면 복받을 놈, 자기를 피하여 도망가는 저 다윗과 자기 아들 요나단은 저주받을 놈,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복받을 놈, 저주받을 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 목사들은 옛 천국 갈 놈, 지옥 갈 놈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혀 성경은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구분한 게 아닌데, 영광 받을 자냐, 영광 받지 못할 자냐, 가죽의 구원이 믿어지지 않으니 맨날 믿는다 하지만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바리새인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이렇게 귀한 사무엘상의 말씀도 안 받으면서 무슨 하늘에 가서 영광 받겠다고 웃기지 마십시오.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런 귀한 양식이 아무 때나 나눠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잘도 삽니다. 그게 어떤 삶인데요? 지금 계속 다윗을 영광받게 하려고 영광받게 하려고 연단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영광을 받는데? 아무나 받는 영광이요. 세상 영광도 아무나 받아요. 대통령도 아무나 돼요. 장관도 아무나 돼요. 실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받을 자들은 이 땅에서 신부의 믿음으로 자란 자들이에요. 담대한 자들이에요. 다윗과 같이 사랑을 받아서 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예요. 오늘도 제 기분대로 사는 자 아닙니다. 그 에봇의 우림과 둘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흰 보석, 검은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뭘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렇게 갈피가 안 잡혀질 때 이렇게 흰 보석이 나오면 옳다, 검은 보석이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뭐 애들 꼭 뭐 주사위 던지듯 하는 식으로 참 구약에는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물어요. 그것은 자기가 긴박한 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한 건데, 오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미신적인 요소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하고 또 무슨 뭐 어디 물어보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막 기도해주는 자에 가서 기도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도원이 왕성하고 기도 원장들이 목사님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안수하는 목사들이 그냥 신령한 목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만 신령하고 기도원 원장만 신령하냐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물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인데.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 이 청교도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영국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1600년대입니다. 영국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됐느냐. 십자가의 성호를 걷는 행위, 십자가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걷는 행위, 또한 성찬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 지금 우리는 뭐 성찬식 때만 이게 성찬상으로 되는데 그 천주교나 무슨 정교회나 특히나 저기 우리 이동욱 권사님의 동생이 그 성공회에 있습니다. 성공회. 그 영국 국교회거든요. 거기는 항상 이렇게 성찬상이 있습니다. 따로 아주 구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또 그런 데는 성찬을 계속해요.
천주교도 맨날 가면 이거 뭐 성수를 뿌리고 또 뭐 떡을 먹게 하고 막 그럽니다. 성찬식에 사용된 한 떡을 치료제로 환자에게 줍니다. 영국 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과거에 그 전도관의 그 박태선이가 자기가 그 물을 갖다가 안수하면 그것이 생수가 돼버렸습니다. 그 전도관에 다니는 사람들 그걸 마시면 병도 난다 이래 생각했어요. 다 미신입니다. 또한 성자들의 날을 기념했다. 순교자들 특히나 또 거룩하게 좀 살다 간 분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기념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무슨 기념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지켜요. 그러니까 성자 거룩하게 살다 간 사람들은 다 추앙을 했던 거죠. 우상시했던 거죠. 또한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무릎을 꿇는 행위. 예수 그러면 무릎 꿇고 예수 그러면 무릎 꿇고. 이거 완전히 미신적이요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영국의 국교회는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천주교나 저 성공회 저 러시아의 정교회 그 외에도 무수히 이 예배당을 막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하고 꾸미고 치장하고 더군다나 또 복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복장 아까 예봇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복장이 나오는데 이 천주교는 복장으로 신분이 나눠집니다. 교황이 입는 옷, 대주교가 입는 옷, 밑에 신부들 수녀들이 입는 옷 다 다릅니다. 그래 그 계급주의란 말이야. 계급주의. 지금도 이 개신교 안에도 목회자가요 가운을 입는데 철마다 다르고 특히나 무슨 행사 때에 박사옷을 입습니다. 박사가운. 그 박사가운이라는 게 무슨 학 다를수록 가운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가운만 보면 저 사람은 철학 박사님이구나. 저 사람은 무슨 교육학 박사. 복장이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장로들도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도 가운을 입히고 목사도 철마다 가운을 입어가지고 마치 지네들만이 무슨 거룩한 가운을 입었으니 구별된 사람이 있냐. 계급이라 계급. 오늘날 이렇게 에봇 구약의 제사장 옷을 정말 지금도 현실에 그것을 입어서 거룩한 척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 이 어디서 나오냐? 이 바로 다윗 때에 에봇을 자꾸 다윗이 찾습니다. 앞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한 번 이렇게 에봇을 또 구한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30장 9절 8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물어봐요. 그러나 대답 안 해주는 게라. 다윗에게는 에봇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울이 이제 결국에는 악해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는 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막 오늘날 또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연결된 사람들처럼 아주 오만불손하게 그래가지고 성경도 막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조심. 참 예배당들마다 사람들이 많으니 별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성경을 글자로 보고 오늘도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속삭속삭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막 성공했다 뭐 했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자들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항상 이 에봇을 생각할 때 12지파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지파. 예. 그 보석으로 단장해서 이렇게 색깔도 이제 홍자 이렇게 청자홍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 엮어서 아주 막 색깔이 막 울긋불긋해요. 그게 다 귀한 뜻이 있는데 오늘 그 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영광 받을 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우리들의 이 실이라는 게 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정말 왕 같고 그리고 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생활로 나아갈 때에 항상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도 뭐 세미한 소리로 뭐가 들려오고 뭐 꿈에도 뭐 말해주고 뭐 이러는 줄 아니까 다들 미신적인 그 한 번만 들려오면 두 번, 세 번 또 들으려 할 것이고 이제는 성경 덮어놓고 그것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안수해서 병 낫는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누가 안수했더니 병 낫더라 이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난 사람도 수두룩 빽빽한데 한 사람이 나니까 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들 신비주의자가 무수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그리고 에봇을 가져다가 묻고 답을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무수한 어려움을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한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늘상 살 때는 뭐 별로 그런 건 못 느끼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역 이런 거 또 무슨 직분 임명 이런 거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간절히 묻지요. 물을 때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에 나를 다 온전히 내 생각을 맡기니까 결정을 내려줘요. 마음에. 시간은 다가왔는데 뭐 미직미직하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 갔을 때 거기서 내 마음에 확정을 줍니다. 그래 이것이 오늘 여기 오늘 말씀하신 에봇에 물어서 답을 얻어 그 일날을 떠나는 것이죠. 아직도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오늘 새벽에는 또 그렇게 그 일날을 떠났어요. 그래서 황무지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그러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지. 요나단은 사울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가나안에서 마음껏 열매 맺게 하심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노?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진리로 자라난 자들이에요. 아직도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분들은요 요나단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먼저 본 자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맞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은 마음껏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다윗 하나님이 너를 더 마음껏 열매 맺게 하시겠네. 이게 분별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겉모습만 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이 됩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맞는 것 같아.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도 아니고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분간 못하면 엉뚱한 사람 따라가는 자가 되죠. 오늘도 여기 보면 그 19절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그래. 10사람들. 이 10이라고 하는 뜻은 지푸라기요. 집. 요새 그 타작하면은 남는 게 집이잖소. 열매는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이셨지만은 열매 없는 자들이다. 하늘의 상 못 보는 자들이다. 그러니 지금 악한 권세자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겠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빨리 오세요. 하고 사울을 청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위로하는 자도 보내는 거예요. 네, 매사 연단만 받아서 쫓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요나단 같은 자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되는 거 알고 저렇게 시기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너는 흔들리지 마. 분명 너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하실 거야. 나는 네 다음이야. 이렇게 양보를 해버리죠. 이야, 참. 우리가 영광길 갈 때에 참 이런 요나단과 같은 분 한 분만 내 옆에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고 참 같이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서로 같이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홀로 갈라 하니 너무 힘들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붙여요. 지금은 600명이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싸울만 한 거예요. 근데도 안 싸워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에 나왔으니 예수만 믿었으니 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그저 내 맘 먹은 대로 돼야 되고 모두가 나를 그냥 이렇게 받들어 줘야 되고 아닙니다. 지금 다윗을 연단하는 이유가 네가 남보다 잘해서 왕이 된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연단 안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거 아이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아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거를 다 갖다 끄집어낸단 말이죠. 결국엔 그것이 일한 것이 다 헛방이 되는데 열매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게 닥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힘든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연단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내 소리 안 나오겠네 하면 끝이에요. 아직도 내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라는 게.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그냥 막 화살같이 막 성이 올라오고 막 그냥 정죄를 해버리고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저거 하면서 막 미워. 그러면 영이 성장을 못하는 건데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야. 다 자기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거야. 속에는 그냥 막 얼마나 더러운 욕심이 많고 미움이 있고 가시 같은 마음이 있고 엉겅기 같은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 속에는 다 감춰버리고 그냥 사람 앞에서는 점잖게 말하고 그냥 행동거지나 뭐 이래가지고 그저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하게 하려고 막 이야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누가 나한테 막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한 소리 펑 하면 그냥 만일이 성질이 나고 막 그냥 저걸 가만 놔둬 그냥 하면서 우라가 터지고 그냥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그냥 일할 맛도 없고 이제는 막 에라 그냥 모르겠다고 체념돼 버리고 그냥 막 그리고서 이제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자꾸 낭망이나 되고 그냥 원망이 나오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원망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원망 안 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이 두렵지요. 그러나 이 두려워서 뭐가 두려우냐 말이에요. 싸움은 이길 건데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맞붙어 싸우려니 안 되겠고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할 일을 말씀했는데 이 할 일을 못하고 가면 어쩌나. 늘 그런 마음뿐이었죠. 오늘도 내 속에 내라는 것이 올라오면 아직 연단 멀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그일라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라는 게 안 나오겠어요? 야 너것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블레셋 사람들 쳐들을 때 우리가 지켜줬잖아. 야 근데 왜 너희들 왜 사울 편에 서려고 그래? 우리 안 설 건데요. 안 설 거긴 뭘 안 서? 하나님이 벌써 확정을 줬는데. 오늘 여기에 그 24절에 마온 황무지 아래 있더니 그럽니다. 마온이라는 게 이제 주거지라는 뜻이에요. 주거지. 그리고 이제 29절에 가면은 엥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지금 다윗이 어디를 가고 이거 단계적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살펴보면 나도 지난날에 이런 자리였구나 이게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성경은 제껴놓고 뭐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 되어지는 일마다 뭐 잘되면 모르지만 안되면 뭐 전부 다 한숨 쉬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와 이러냐고 엉뚱하게 그냥 막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엥게디라고 하는 뜻은 새끼 염소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셀라 하마 느곳이라.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높은 요새에 딱 올라가 있어요. 바위에 올라갔더니 저기 사울은 또 건너편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로 내려오면 또 다윗은 또 절로 싹 피하고 또 이쪽 편에 와서 보면 또 다윗 저쪽에 가 있네. 그러니까 또 쫓아가면 또 다윗은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 바위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동안에 다윗은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재빠르게 도망가는지 사울이 막 쫓아가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기브아에 그 큰 일이 났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다윗 쫓기를 그치고 가자 안 되겠다. 빨리 또 그 블레셋 사람들 쳐야지 하고서 갑니다. 그래서 분리의 바위라는 거예요. 사울은 쫓아왔지만 다윗을 못 잡고 또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결국엔 뭐 발에 불 떨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윗 못 쫓아가겠다. 우리 가자. 그리고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런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어느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일어나요. 사울이 만약에 요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안 쳐들어왔으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을 거예요. 결국에는 붙잡힐 수밖에 없어. 저들은 왜 군대 수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잡아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이고 이제 넘어지긴 하면
그 피할 길을 또 하나님이 싹 내시지 않느냐. 그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또 뒤돌아보면 이야 꼼짝없이 죽었네 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쫙 내서 또 여태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예. 그래야 깨달아져야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4절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환난, 무수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 참는 겁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에? 어거지로 참으면 그건 스트레스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성령의 은혜로 참아집니다. 상대방과 같이 밥부터 싸우지 말고 저런 소리를 한 저 사람을 갈벌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서 나를 또 휘졌구나. 그리고 나 잘 참나 못 참나 이렇게 보시는구나. 참은 게 합격되면 다시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안 할 낀데 내가 아직 저 소리를 듣고도 열이 받는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잘 참아 나가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연단이 된다. 그런 거예요. 뭘 참았어요 여러분? 뭘 참았냐고. 여기 귀하게 자란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요새 애들이 성질이 괴팍한 게 다 포시럽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들어 키우니까 이것들이 뭐 무슨 누가 뭐 지 맘에 다 맞아야 되는데 뭐 조금만 틀리면 그냥 뭐 못 살겠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아이고 어떤 아들은 막 요새 몇 살인가요? 막 3살인가 4살인가요? 이런 것도 막 엄마가 지 뜻대로 안 해준다고 막 주차장에서 막 세면바닥에 누워가지고 왕 이러고 있더라고. 와 저런 걸 키워. 이제 저 엄마 죽어났다. 너무나 얼러 키우고 귀하게 키우고 그저 쭉쭉 빨아놓으니까 야가 완전히 왕이 돼가지고 왕대접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맨날 누가 왕대접 해주나요? 철부지 어린 것 옹냐옹냐하고 길러놨더니 모든 사람을 지 수하에 넣으려 하는데 뭐 수하에 넣어지나요? 그러니까는 열받는 일만 생기는 거야. 열받는 일만. 네. 정말 요나단의 위로와 이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 이 엔게디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엔게디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옷자락을 다윗은 옷자락만 착 펴니다.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참 순종하는 자인지. 우리 같으면 당장에 못 빼버리죠. 그러면 다 될 줄 알죠? 아닙니다. 연단 불합격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부의 믿음은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자만 좋습니까? 나한테 악하게 하고 별소리 다 하는 그 자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부의 믿음. 아무나 가져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밝히 보여요. 그래서 눈이 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너무 좋아서 이러한 연단도 감사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 중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시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 우리 동산에서도 글쎄요 이렇게 감사만 하는 자가 누굴까요? 전부 그냥 서로 그냥 기싸움이나 하고 도토리 키재기나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맞는지 그냥 입이 더 삼다발 나와가지고 왜 나만 이런 고생해야 되노?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멋대로 하는데도 목사님은 내버려두노? 막. 아직 연단이 덜 끝났군요. 연단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하여튼 오늘 나 자신이 지금 때때로 이 요나단과 같은 자에게 위로도 받고 가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시는, 절대로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의 손에 그를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찾아다니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바로 앞에 놓고도 못 잡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믿어지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악한 공산당이 설치고 온 나라는 거짓 것들이 설치고 있는데 어떻게 살거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그러나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은 오늘도 불안할 거 없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열매 맺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영광을 반드시 얻게 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요나단의 위로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 속에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내라고 하는 것을 또 뽑아버리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저 자기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 더욱 납작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되어지는 일마다 다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요, 이제 연단이 끝나면 정금같이 나를 또 마음껏 열매 맺게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데, 오늘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들을 미워하며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우리를 살펴서 내게 되어지는 일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에 또 어린이 예배, 또 11시 예배, 청학회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 받는 자들 그 안에 채워져서 과연 영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엘리사같이 쓰는 자가 누군지를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